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를 요약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작은 교회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부부가 될 것이며 이들이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바람직한 부부관계, 즉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자세를 언급하며 더 나아가 성도들 간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결론적인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세기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배경을 예로 한번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보장된 것은 1900년 초에 네덜란드에서 한 여성이 여성 인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왕의 경주마에서 경주마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최초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급속도로 신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2000년 전 1세기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없고 무시되고 인격체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로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고 또한 함께 유업을 나누게 될 차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가히 혁명적인 사고로 당시 복음을 전한 모든 여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던 이방 여인들에게는 기독교는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을 만큼 강한 집착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자신은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본을 보여주며 여성의 지위와 인격을 높여주었고, 또한 당시 제대로 배운 것 하나 없이 그냥 전통적인 가계로 내려오는 이방 신상을 신봉하는 남편을 맞이한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내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현대사회처럼 당시 그 사회도 불신자 남편을 둔 기독교 아내들이 많았다는 사실로서 사도행전 1장 14절 혹은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마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정의 평화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아내된 도리로서 남편에게 순복하여야 하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종말에 대하여 그들의 촉박하고 긴박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교도인 남편들을 사랑으로 부드러운 순종으로 대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분명과 똑같은 말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란 말은 앞에 말 3절과 24절을 그대로 인용하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를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나니. 즉 그리스도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였듯이 순종하였듯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경건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섬기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데에는 거짓 없는 순결한 태도에서 나오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 말로 앞서는 태도보다 말이 없지만 오직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보인다면 느낌으로, 감으로 인지할 것이며, 또한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 그 진실된 그 가치에 감화해서 불신자 남편을 감동하게 만들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고 종국에서는 그들마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인간적이고 착하고 순함의 바탕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한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온유하고 정숙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애초부터 가장 순수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유함에서 출발하여 그의 영향력 또한 절제된 미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과 충만함이 더해진다면 아마도 행복한 날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꽃과 같이 진한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내면의 정숙함을 갖추지 못한 섣부른 부자가 화려한 치장을 했다고 아름답고 기품 있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여기 베드로 사도는 직설적으로 너희의 단장을 아름다운 비단 옷으로 금장식으로 외모를 꾸미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적 인물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조상의 아버지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분들로서 대단히 금실이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그들 부부에게는 대단히 오랜 기간 자식이 없었고 이제는 나이 많아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는 자기의 이성과 상식을 뛰넘는 나그네의 방문에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말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는 남편의 뜻에 따라 그분들을 위해 양을 잡고 떡을 만들어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기 본문에 그의 순종함을 아내에서 내리가 딸의 이치에 그 자기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아내와 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세 율법에 아내는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고 단지 헤어지라 합니다. 하지만 딸은 종과 같은 신분이어서 흉년이 들어 가세가 궁핍할 때는 아예 종처럼 딸을 타인에게, 남에게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남편은 자기의
노예를 팔 수도 있고 또한 자기 딸을 팔 수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신명기서 21장 14절에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어 쫓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팔 수는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라는 자식이 없음에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딸이라 칭하며 그녀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그녀는 이때부터 전부 다 더한 수치와 모멸감을 견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아들 이삭을 얻어 잠시 잠깐 황홀한 낙을 누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 아브라함은 그녀의 생명보다 귀한 자기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감으로 느낌으로 알았던 사라는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이지만 끝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느낌을 여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본문에 한글 성경에 그대로 읽는다면 난해해서 어떤 면에서는 해석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으면 딸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주라 칭하고 자신은 종으로 표현하였기에 그는 이미 아내의 신분이 아니라 딸의 신분이 되었으므로 절대 순종하고 놀라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행하라 할 때에 선은 단순히 착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의지적 믿음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표현이므로 확대 해석하여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으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남편들이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 너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와 같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이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한 믿음은 그의 아내와 전혀 상의하지 아니했다는 것과 또 아내에게 언지를 주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의하지 않았다 해서 언지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의 아내를 무시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역시 눈으로 보는 확신한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보다 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을 그 아내를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며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지식에서 이 지식은 아주 특별한 지식, 즉 원문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노시스라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통찰력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 대한 퀴즈입니다. 1번 결혼 관계에 있어서 부부라면 당연히 하나님보다 부부가 먼저다. 2번 아니다.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나중에 상대 부부이어야 한다. 이들 중 어떤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것도 둘 다 답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사람은 2번을 정답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통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결론적인 삶의 겉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에는 상당히 무겁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간에 많은 일들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나이 어린 제 짝지가 앞에 칠판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과 대표로서 은혜를 받아서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였다면 각자 결혼하기 전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한 생활 패턴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한 날 한시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당연히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아마도 우선순위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양보한다면 먼저 양보했다면 아마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긴 한데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물론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울 사도는 그 겉면의 말로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그 불심을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내용은 이러합니다. 타인을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며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말은 쉬우나 삶으로 살기는 절대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결정하기가 몹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러한 이타적인 삶의 방식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강력하게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며 또한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제가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는 부부가 될 것이며 이 또한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가 튼튼하고 온전하다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가장 작은 교회 부부 사이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결단코 오래가지도 성장하지도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가 문제임을 가슴 깊이 인식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주 안에서 화합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바로 복을 이어받을 통로가 되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